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속과 구원의 은혜, 은총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이제 속히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이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등록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옵시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막으로도 표시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이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해답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부딪히는 인생에 대한 그 어떤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부족하면, 해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넘치게 주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기억하고 잘 암송하고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 그런 것에 더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어떤 다른 종교들은 그 수행의 장소로 저 산속, 세속을 떠나서 저 산속에서 벽을 향해서 앉아서 모든 인연을 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의 장소로 산속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수행의 장소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먼저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나타내고 소개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한 구절 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그 성품이 참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구절에, 한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를 대하시는,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한 구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 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만,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안 돼요. 점수로 따지면 저는 낙제 점수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낙제 점수에 해당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원어 성경에 그 후하게 주신다, 후하게라는 말의 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무조건적으로, 뭐 관대하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뭐 낭비스럽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후하게 주신다라는 뜻은요, 쓸데없이 많게, 낭비하는 정도로, 낭비가 될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후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의 그 단어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화내지 않으시고 실증내지 아니하시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실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화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실증내지 아니하시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쓸데없이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우리 그 성도들이 대부분 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만약에 제가 그 재산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재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산이 많은데,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빌 게이츠만큼 많아요. 그 사람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10억짜리 무슨 이 스포츠카가 나왔는데,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빌 게이츠는 그런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선 30초인가 몇 초인가를 딱 기다렸다가 바로 사러 간대요. 사러 가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30초 만에 10억씩 벌거든요. 그러니까 30초 이렇게 딱 세고 이제 사러 가야지. 그리고 10억짜리 차를 사러 간다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분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자녀가 저에게 와서 아빠, 나 요번에 뭐 하는데 그 집이 좀 필요해. 이 서울에 어디에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한 7평짜리, 5평짜리만 돼도 되니까 그 방을 좀 하나만 구해주면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운데, 싫은데, 그럴까요? 아니, 그럴 겁니다. 구하기는 5평짜리, 7평짜리를 구해도 30평짜리, 40평짜리를 얻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나에게 7평짜리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지만 부모의 심정은 7평짜리가 아니라 70평짜리를 얻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지혜에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의 마음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꼭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통하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요. 6절을 보면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조건입니다. 물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찾을 때 우리에게 찾도록 하시고 우리가 두드릴 때 열리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할 때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요만한 것 하나라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성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마련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교만에 빠져버리거든요. 교만에 빠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넘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 후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후하게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14장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친히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쓰고도 넘치도록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하고 믿을 때, 믿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리가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데, 그러면 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오를까요?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먼저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녀가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잘 아시죠? 가능하시면, 할만하시면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시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아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꼭 주셨다라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고 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학자죠, 학자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먼저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같이 연합해서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최자실 목사님의 가장 특기는 뭐냐 하면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흥회를 가면 사람들이 두 패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렇게 두 패로 쫙 나눠집니다. 어떤 패냐면 어떡하든지 최자실 목사님 앞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싶어서 최자실 목사님 앞에 이렇게 쭉 줄을 서는 사람들이 한 패가 있고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최자실 목사님의 눈에서 이렇게 슬슬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안수를 받고 싶어서 쭉 줄 서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근데 왜 피하는 사람들은 왜 피하냐면 최자실 목사님 눈이 딱 마주치면 최자실 목사님이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렇게 배를 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습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눈 안 마주치려고, 금식하는 게 싫으니까, 금식하는 게 어려우니까 최자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눈이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인지 우스운 얘기죠. 농담 같은 이야기고. 그런데요, 최자실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나가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면 이 말씀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멍에의 줄이 끌어진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된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모든 멍에가 꺾어진다. 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그거 틀렸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 뜻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금식을 하면 멍에의 줄이 끌어진다. 금식을 하면 압대당하는 자가 자유케 된다. 금식을 하면 멍에가 꺾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내가 배 쫄쫄 굶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가서 풀어주고, 또 멍에의 줄에 이렇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진 사람들의 그 멍에를 꺾어주는, 그것이 진짜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혹시라도 불손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되게 잘난 척을 하는 거죠.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최자실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꽤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해석한 거라고. 반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시고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반은 맞는데요. 그랬더니 반만 맞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러셔가지고 반은 동의합니다. 왜 자꾸 반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 말을 끊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 그렇게 믿고 선포했던 최자실 목사님은 그런 응답들을 누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도 이제 교수님이기 전에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도 자네 말도 맞구만. 그러니까 내 말이 반만 맞은 게 맞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은 성경 해석에는 잘못하셨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에는 성공자였다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 라고 믿고 금식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됐다라는 것이죠. 멍에가 꺾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더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시사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에서 수익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가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또 이 대면 예배가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슬슬 더 우리가 이제 또 좀 습관을 좀 붙여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이 대면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지금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카페나 뭐 이런 데까지 충분히 앉으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뛰어앉을 수 있도록 배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사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일일이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큰 믿음 가지고 믿고 구하며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